감히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기에는 정말 제 어떤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너무 이 악이 아주 정말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주님이 네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내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또 앞뒤로 옆으로 인사를 나누실 때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기름은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깨를 볶아야 돼. 왜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을 아주 그냥 사랑에 아주 결혼하고 나면 아유 쟤네들 깨 볶는다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주 기름 짠다고. 그 깨를 많이 볶아 놓으면 기름을 많이 짜게 돼 있어요. 그 기름이 그 기름이라니까. 이게 내 해석이 틀려도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틀렸다고 하는 건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거고 맞는 건 주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틀렸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엔 맞아요. 이게 극히 성경적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 아무 때나 어디나 누구나 정말 어디서나 될 수 있는 게 교인이에요. 뭐 큰 교회 가면 큰 교인이에요.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너무 거룩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느 때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으로 감동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처럼 답답하고 애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계속 회복을 해야 되죠. 계속 무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거룩하죠. 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예배 드릴 때까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라. 맞아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삶이 나가서 또 그 삶을 살 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항상 일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정말 같은 동일한 은혜로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우리 화답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을 보여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정말 조금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맞잖아요. 그렇죠? 매맞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매예요. 매맞을 때 주님 날 미워해, 날 싫어해, 주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고 주님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정말 너무 허무한 그런 소리입니다. 정함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그릇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번을 쓰임 받다가 죽을지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 전도하고 정말 죽을지라도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내가 아무리 힘쓰고 많이 수고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열심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만 괴롭게 하게 되고, 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이 어떤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정말 맞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온다. 여러분, 이제 지금 계속되는 그 뉴스가 이제 그 세월암 침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면서요. 요즘 틀기만 하면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 저 선장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불이 났는데. 근데 도망가야 될 사람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만 도망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일에 정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교회 여기를 배로 따졌을 때 항해하는 선장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서 살아나도 지금 보니까 산 게 아니더라고요. 막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다시 그 교감 선생님은 막 자살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혼자만 살아나온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일부 맞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싹고 목자들은 그런다 그랬잖아. 이리가 오면은 다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고 달아난다고. 아마 그분은 본능으로 행했을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해야 될 조치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선원들 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것을 저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매스컴을 보면서 정말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런데 결국 혼자서 살아가봤자 차라리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죽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구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야지. 그리고 진짜 거기서 오는 교훈이 있어요. 선장을 잘 만나야 돼.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제대로 막 빨리 나가라고,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선장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선장 잘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참 좋은 항해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절로 본능으로 하게 됩니다.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죽는 거는 우리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이 다 있다가 가거든요. 다 살다가 가는 건 정한이치고, 어떻게 사느냐, 막 70, 80까지 먹어서 그냥 살다가 가느냐, 아니면 뭐 정말 예수님처럼 33에 가셨어도 막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다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다 막론하고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랑 가운데 항상 늘 우리를 늘 살피면서 우리를 늘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모습을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기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옛날에 그런 말이, 과거에 부자 아닌 사람 없고 과거에 날씬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저도 지금 20kg 쪘다니까요. 과거에는 얼마나 날씬했나 몰라. 아주 마르다는 말이 듣기 싫을 정도로. 나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살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아픈 데 뿐인데. 과거에 이쁘지 않은 사람 없고 과거에 부자 없대요. 다 과거에는 다 좋았어. 과거 얘기해봤자 뭐 그 과거가 지금 현재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모양만 우습지. 그러니까 현재 이 모습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미래의 끝에 마지막 때 늙어서 인생 끝나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때 잘 사는 게 진짜 또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과거나 현재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항상 우리 미래가 늘 잘 살아야 돼.
그 미래가 현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건데, 그렇게 따져볼 때 막 사람들이 막 노후 대책 세우려고 굉장히 애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따져볼 때 우리가 진짜 영원히 아주 그냥 영원히 있을 그 미래에 그때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그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우리는 그 미래를 우리는 지금 위해서 지금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후 대책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또 진리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는 부족하여도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여도 앞으로 미래 정말 우리 하나님 그 은혜가 보장돼 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사모함에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고 앙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 주님의 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제 그들이 온다라는 제목,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항상 나보다 먼저 온다 그랬어요. 이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열왕기, 또 이렇게 열왕기를 보다 보니까 그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음모를 꾸며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안 좋은 일이 계속 호사다마라고 하죠. 왜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항상 안 좋은 일이 먼저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먼저 알아가지고 정말 좋은 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사단은 이 귀신은 먼저 와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너무 착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혹시 뭔가 주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또 이런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자세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나 치우치지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어떤 생각을 더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지금 혼을 내시는구나,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환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의 날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정말 기도로서 그 뒤에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오는 거는 맞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제 그또 7년의 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이 어떤 그 절망하고 그냥 아주 좌절하고 낭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조차도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으로, 항상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늘 소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늘 주님이 기다리는 그 은혜로 주님 만날 그 우리가 그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으로 우리는 항상 늘 준비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늘 전하고 이제 전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무슨 참고사가 주석이 막 무슨 다른 뭐 이론이 지식이 필요하냐,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막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다 여기로 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신앙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계속 주신 레마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게 믿음의 의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믿음은 의를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 의의 모든 율법의 마침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마침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말씀 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말하고 노래하고 정말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도 생명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거기가 마침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라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수고와 모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모든 것에 다 율법의 마침이거든요. 율법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열방이 열왕이 모든 원방의 아들들이 딸들이 다 안겨올 것이고 모든 재물도 바다의 풍부가 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온다. 이제 모든 복이 내게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 돼서 살아가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기서 뭔가를 다른 어떤 그럴 때 이제 뭔가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편안해 이러면서 내가 다른 또 뭔가를 그건 이제 주님께서 시키실 때 한 번을 하더라도 하실 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든지 거기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입혀서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도 살리신다고 했어. 나라도 살리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명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 하나 인구조사 하나 했다고. 다윗 하나 깨닫기 위해서 백성 7만 명을 죽이 7만 명. 원래 어디는 3만이라고 하고 어디는 7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아모스하고 전쟁 차릴 때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막 그날 전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셔. 어느 날 그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눈물이 지구 무게와 같다. 지구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너의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 너의 그 연수가 이 세상 이 세상의 그 연한보다도 우리의 영원히 우리 연수가 더 기른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도 움직이시고 우주도 주님 움직이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저다. 한 사람 깨닫게 해서 그 한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 또 잘못 해석하면 우리 목사님 말대로 그냥 그럼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독히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같은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같이 정말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서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안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도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같이 하고 주가 탄식할 때 같이 애곡하고 주님께서 피리 불 때 같이 춤추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시키실 때 그것을 우리가 듣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부족하죠.
여기 2절 말씀에도 선인이 세상에 끝이 없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하는 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너희가 그 큰 성,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시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네 성을 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주님을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죄예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폭 빠져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별을 하고 분별하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을 하나 되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정말 한 번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는 정말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모든 그 빛으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게 아깝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오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는 아버지께로 말미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의 일이란 말,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는 간절하게 지금 필요하고 그 그릇들이 지금 하나님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도 알게 하시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어떻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알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 상황이 이 감동 속에서 이 마음 심령 안에서 막 이것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사랑에 빠졌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하고 묻던 자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밤오섬에서 그 환상 중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환상 가운데서도 막 두려움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얘기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그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얼마나 자기 주장 수하나 안에 두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함부로 정말 자기 물건 다루듯이 아주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훈련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나 그 악하고 독한 그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정말 죽기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것도 주님 알게 해주시고 들려 올라가는 축복이 어떤 것도 알게 해주시고 남는 그 고통이 어떤 것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항상 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는 그 심판이라는, 사랑 안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사랑 안에 내가 주님과 살지 못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심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것들이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제가 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게 그 시작과 나중을 같이,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과 형벌에 대해서 같이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주님 예수님이신지도 몰랐을 때
처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 이제 내려놓고 하늘에 가자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입맞은 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주님 다 말씀 속에서도 다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런데 이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보는 사람 마음과 그냥 흘려 떠내려가 읽는 거하고는 그냥 틀리더라고요. 읽는 것도 복 있고 듣는 것도 복 있지만 이걸 지켜 마음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감동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님이 사랑 안에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한 번을 쓰이든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계시더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재판하는 장면을 볼 때 제가 돌아설 때도 정말 천둥 우레와 같은 소리로 큰 정말 번개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내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늘 마음의 염두에 둬. 주님 이게 마지막 복음을 저에게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막 예수님 사랑 얘기하다가 꼭 끝에는 이제 이 말씀을 꼭 끝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천사들하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신호만 하면 이제 막 다 지금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저는 20년 전에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 그리고 하늘에요. 하늘의 용들이요. 하늘의 용들이 이 하늘을 꽉 아주 가리고 거의 누군가가 키가 큰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닿을 정도로 그만큼 가까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아노니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나니까 참고서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고 나니까 이게 그거구나. 엄청 가까이 왔다. 이 정도로 그런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자는데 막 깨우시는 거죠. 성경 1157페이지를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막 버들버들 떨면서 또 보다 보면은 끝나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근데 벌써 15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항상 주님은 준비하게 하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 크는 것도요. 참 어떻게 볼 때는 그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더딘 것 같아도 그래도 키우고 나면 금방인 거야. 계절이 온다. 겨울이 왔어요. 이제 눈이 올 거라고 알아. 그런데 온다고 생각하지만 딱 오고 나니까 진짜 금방이더라고요. 꽃이 핀다. 봄이 됐어요. 오늘 보니까 꽃이 다 폈어. 왜 받아놓은 날이라고 있잖아요. 뭔가 어디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요. 수련회 간다고 하면은 지금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딱 벌써 코앞에 닥치면은 금방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오실 거라고 다 해요. 그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오시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뭘 믿음의 입장에서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불행한 눈 신원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사단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이 먼저 온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사단이 오면은 너희가 예수님 오시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라.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항상 그러나 모든 것이 막상 닥치고 나면은 금방인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벌써 이렇게 빨리 오셨냐.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우리를 이거를 듣게 하시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게 하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고래에다가 칩을 놓고는 풀어놨더니 그냥 여기에 한국에서 나간 풀어놓은 그 고래가 어디 가 있고 이게 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유괴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잡는 거 힘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침몰을 대고 침몰해서 이제 그 시신들 못 찾아내고 할 때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침 놓자는 얘기 나오겠죠. 유럽에서도 이제 실시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내년 5월달까지는 그냥 이제 하여튼 내년 5월부터는 이제 안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범칙금을 이제 내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입장이 딱
와보면은 금방이라는 얘기죠. 예, 상황이 딱 닥치고 나면은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낼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이미 와가지고 다 물밑잡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남아있을 때 그 남겨진 사람들의 그 참혹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영광스럽게 데려가는 것도 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말 개 끌어가듯이, 죽은 개 끌듯이 막 이런 아주 그냥 막 서로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을 때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어가는 우리가 살았을 때는 지금 표가 안 나요.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뭐 두 마음 품고 믿는 사람이나 별 표가 안 나요. 약간 표가 나긴 나죠. 그런데도 잘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죠.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본다고. 그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왜 있잖아요. 제가 말씀해 교회만 다니는 게 교인이고 신자는 확신 있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신자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거듭난 자예요. 변화된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신부는 뭡니까? 신부는 온전한 자예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그 모습도 원어에서 보니까 참 진짜 내가 원어에서 안 봤어도 전 알았거든요. 왜냐면 알게 하셨으니까. 근데 원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야 진짜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가라는 혼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 말씀하신 거니까. 천사들이 올 때는요 그 믿음을 보고 데려가는데, 진짜 신앙이 좋은 그 신앙인들은 막 성도들은 막 천사들이 가는 것도 화려해요. 죽는 것도 가짜 틀리잖아요. 인간의 어떤 급수에 따라서 죽는 것도, 대통령이 죽는 거, 국무총리가 죽는 거, 그냥 동네 아저씨가 죽는 거, 노숙자가 죽는 거, 죽는 거에 대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우가 달라요. 정말 예수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죽을 때도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도 제가 알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심판을 받을 때도, 재판을 하는데도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정말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다 죄해졌어. 죄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한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아.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재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죄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일에 재판을 받는다고,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그 판사, 그 법정에 선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뭘 잘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죄 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다 가려가지고 죄가 없어. 예수님이 다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영광만 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의 그 좋은 점만 이렇게 가지고 상급을 매기더라 이거야. 그런데 못한,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를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어떻게 졌나, 그 끔찍한 죄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형벌을 매기려고, 형벌의 어떤 그런 강도를 주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떤 사람이 올라가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게, 이것도 성경적이었죠. 정말 예수님,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두라. 입맞은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입맞은 자. 그럼 누가 입맞은 자냐? 예수님을 품는 자가, 넌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가 입맞은 자다.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인을 표현하는 거야. 그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칼로 죽이라는 거야. 늙은이든 젊은이든 처녀든 아이든 부녀자든 어떤 젊은이들 다 극률이 보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정말 사랑으로 임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결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정말 하나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어떤 때는 주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나머지도 다 그냥 다 저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오늘날 교회가, 그 큰 교회가 12개, 18개, 열 몇 개 뭐 이런 28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128개 교회가, 큰 교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WCC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쩜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맞는지. 이와 같이 재앙,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름의 실과 거둘,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처음 익은 포도송이 하나님의 참포도라고 하죠. 참포도,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것이 재앙인 거예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셔서,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에서 빨리 취소해 가셔야지. 그냥 이래 놨다가는 정말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노아 방주 때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는 것처럼 정말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제가 마음에. 그래서 좀 빨리 오셔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르고 추수할 진짜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런 어떤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는 뭔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제 장차 다 하나도 정말 빠짐없이 온 땅에 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염소와 하나님께서 양을 주님께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참 포도가 없어요. 이게 정말 주님은 지금 재앙이에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주님 빨리, 언젠가는 배도할 사람이 주님 빨리 오신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제가 저 입장에서는 빨리 좀 가야지. 왜 빨리 가? 내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그래도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지 싶죠, 제 생각에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견뎌서 이겨서 남는 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 그냥 배도할 사람들 위해서 미리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마음은 우리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올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뿌리 없는 믿음은 바람 불 때하고 똑같아요. 바람 불 때, 큰 허리케인 같은 어떤 그런 태풍이 불 때는, 바람 불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 뿌리 없는 나무들은 다 뽑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뽑히는 거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더 많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더 견디려고 막.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받아서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된다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은 때가 됐구나, 이제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정말 더 주님께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정말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시라는 거. 사자를 길들일 때요.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 그 조련사가 그 네 발 그 의자를 갖다가 딱 갖다 댄대요. 그럼 이 사자가 발이 네 개니까 어디를 공격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자 개를 길들 때는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딱 길들이면 아무리 독한 개라도, 무서운 사나운 개라도 거기 또 개들이 고소공포증 있나? 개들이요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 조련사의 말을 든대요. 이 사자도 마찬가지야. 딱 그 네 발 가진 의자를 갖다 대면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이제 순종한다는 거야. 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우리도 이게 너무 이게 여기저기다가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만 뿌리를 내려야지, 한 곳에만 뿌리를 내려야지. 이게 분산이 되다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상황에 환란에 그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봐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 군데 여기저기다 많은 말씀을 두시고,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정말 믿어도 두려워요. 믿지 않은 사람은 말도 못하게 더 두렵겠죠. 정말 우리가 이 환란의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정말 뭐 그런 사람이 승리할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겠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안에 승리할 사람들은 승리하게 돼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도 보면은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안에는 또 뒤엔 사랑의 그 사랑만이 온전한 매는 띠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이제 남는 환란에 대해서는 그들이 오면은 어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정말 더 주님이 들어가야 될 그 어떤 그 현실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 들어가야 될, 정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정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참혹한 그 모습들, 그 덫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이 사단이 와서,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이걸 완전 이 날을 받았잖아요. 그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이 3년 반을 이제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예 하나님 저들에게 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제는 너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날. 너네들이 마음대로 이제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데려다가 십자가에 진짜 끔찍하게 죽이시잖아요. 죽이잖아. 그 정말 그 악한 이들이 오면 또 그래. 이들이 오면은 결코 우리의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냥 배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 그 환란을 견딜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날들, 그런 날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닐 때 제 설교가 남양 특집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제가 그날이 온다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그만 대목이라도 그때 보여주신 환란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할까 했는데 자꾸 그게 지금 입에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꾸 맴돌고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마음에. 정말 정말 끔찍한 날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날이에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막 그날에 가서 애통하면서 그날에 가서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준비한 이 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하시라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매시라고요.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피 흘리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형제들 잡기도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군장과 재판하는 뇌물을 구하고 대인들의 그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여 서로 연락을 취하여 서로 사람을 죽이는데 꾀하고 사람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매복하였다가 작정했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형제를 잡고, 그러면서 이 인간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이렇게 정말 희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가서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죽음을 좀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죽을지 준비했을 텐데, 환란에 가가지고 환란에 대한 그 고통을 알지 않고 이미 환란에 대한 전에 환란에 대한 느낌이라도 좀 하나님의 감동을 알았던들, 우리가 더 간절히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서 환란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준비를 했더라면 남아서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울 것이 아니라, 탄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주님으로 살지 못한 영고로구나, 주님의 그 생명을 채우지 못한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로구나.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기뻐도 기쁠 수 없는 거는 정말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것들이 눈에 불보듯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꼭 닥쳐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나 그 안에 있을 환난에 대한 거나 이제 죽음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죽었더라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어떤 그 상황을 맞이했더라면 참 괜찮았을 텐데, 훨씬 좀 수월했을 텐데, 아픔도 슬픔도 저렇게 애통한 탄식도 저렇게 쓰리고 고통스러운 고통도 조금 정말 뭔가 담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은 남 일만 생각했던 거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자기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어리석음을 변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날 그런 많은 어떤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불이 났으면 불났다가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빨리 피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하다못해 저 밖에서 불이 났다고 구경을 하고 그냥 불타는 것만 구경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불이야 그러면서 뭐 어디 전화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막 가서 어디 물을 갖다 끌어다가 어디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든지 뭔가 해야지. 예수님이 그런 거는, 죽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죽는 건 우리한테나 중요한 거지, 죽는 게 그런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중요한, 우리와 상관된 얘기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우리가 그런 것도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저렇게 심판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냥 도매에 올라가가지고 판단을 받고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 오실 때인데,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이때인데, 가장 귀한 지금 보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런 거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큰 화려한 뭔가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완전히 묻혀서.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곧 그들의 형벌이 나를 임박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요란하다는 건 환난을 얘기하는 거야. 환난이 지금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야.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내 입의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 같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그들의 남겨질 그 고통 환난을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사단들은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물밑 작업을 다 해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그 준비들을 지금 이때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무장하고 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네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아프고 슬프죠. 밀어내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라, 너를 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하고 사랑받을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허무한 것을 쫓는 이 세상의 육신의 어떤 그런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가 온전히 목적을 두고 거기다만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열망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정말 축복의 역사가 그 영광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가장 먼저 들려 올라가는 교회, 가장 먼저 주님 부르시는 교회, 가장 먼저 주님 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